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잘 주무셨어요? 자, 오늘이 화요일이죠. 3월 중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 뒤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쌓이는 겁니다. 우리 영적 세이빙 어카운트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임계점을 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심으로 3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가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이 시간도 주님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부터 주의 얼굴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사 우리들의 삶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에 우리들의 일상의 영역에 모든 공간이 100% 하나님의 손에 의탁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며 우리들의 눈과 귀가 되시고 마음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통치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도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하니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3분 정도만 말씀 묵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삼손의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삼손은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 그 수수께끼를 그 신부 친구들이 풀게 되는 거, 그 자기만이 알고 있는 답을 이제 아내에게 말해 주었는데 그 아내를 급박해서 해답을 알게 됐던 블레셋 친구들에게 화가 나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서 옷을 얻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수수께끼에 포상을 주고 화가 난 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은 다시 이제 친정으로 돌아오죠. 자기 아내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만나고자 합니다. 근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장인은 그 사이에 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리죠. 그리고 한다는 변명이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까 그를 너에게 다시 아내로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퍼를 던집니다. 그러자 삼손은 또 화가 또 나죠.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 갔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디서 이런 재주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여우를 300마리 잡아서, 참 동화 같은 얘기죠.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묶인 그 가운데 횃불을 달아서 그 300마리, 그러니까 150마리 짝이 됐죠.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의 그 들과 밭과 포도원과 이런 곳에 보내죠. 그래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300마리 여우로 인해서 쑥대밭이 된 그 자신들의 그 삶의 터전, 거기에 분개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누가 이런 짓을 했냐 조사해 보니까 그 삼손의 장인, 또 그 집에 있던 삼손, 그가 이 일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올라와서 격분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삼손의 장인과 그의 딸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이 본격적인 블레셋 사람들과의 복수혈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내용은 그런데요. 역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한번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의 아내에게 도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절 이르되 내가 그를 미워하는 줄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아멘. 삼손은 수수께끼 사건을 통해서 결혼식 피로연에서 있었던 수수께끼 사건을 통해서 그럼 엄청 화가 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한 명에게 한 벌의 옷이라고 하는 거는 좀 혼자 감당하기에는 좀 큰 포상일 수 있죠. 근데 30명이 각자 생각해 보면 뭐 한 명이 한 명의 옷값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틀려도 뭐 즐기고 피로인이 뭐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못 맞췄으면 뭐 양복 한 벌 값을 내고 가면 되는데 그들은 그게 아깝고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찾아와서 협박을 하죠.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협박을 합니다. 어제 16절 말씀인가 보면. 그래서 이제 겁에 떨다가 이 아내가 삼손을 붙잡고 울고 해서 답을 찾아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삼손이 진짜 뭐 다시 안 볼 사람처럼 화를 내고 자기 고향집으로 올라가 버리죠. 어제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삼손이요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날에 살아가면서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화를 낼 수 있죠. 살아가다 보면 기쁠 수 있죠.
슬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감정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한 거예요. 뭔가를 표현하고 표출하는 데 있어서 감정은 아주 소중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무언가가 굉장히 화가 난다. 무언가가 굉장히 슬프다. 무언가가 굉장히 기쁘다. 라고 하는 이 너무 화가 난다라는 지점, 너무 기쁘다, 너무 슬프다라고 하는 이 지점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무언가의 상처와 무너진 어떤 흔적, 원수가 쌓아놓은 견고한 진, 그거와 연결된 감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요, 그의 삶을 쭉 보면 화를 되게 잘 내요. 삼손이. 근데 자연스러운 인간적 수준의 화가 아니라 격분하는 걸 보게 돼요. 거기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렇죠? 이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다시 친정을 찾아와요.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자기가 저지른 짓, 자기가 했던 말, 이게 너무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한테는 뭐 미안한 마음이 별로 없을지라도 자기 아내를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안 만날 사람처럼 버려두고 떠나왔잖아요. 자기 장인에게 다시 안 만날 사람처럼 하고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손도 이게 사람인지라 양심이 있는지라 걸린 거예요. 마음이 걸려서 돌아온 거죠. 근데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뭔가 말로 사과하기 전에, 미안하기 전에 뭔가 뭐 하나 들고 오는, 꽃을 들고 오든지 무슨 뭐 캐시를 가져오든지 염소 새끼를 한 마리 가져오든지 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돌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미 아내는 다른 사람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장인이 와서 한다는 그 구차한 변명이 뭐냐면, 내게 딸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가 더 예쁘다. 이 사람을 너의 아내로 내가 주겠다. 라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회개의 골든타임이에요. 회개의 골든타임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의 감정과 생각과 삶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덕스럽게, 은혜롭게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완벽함이 아니에요. 온전함이에요. 성경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뭐 하나라도 내가 더 잘난 게 있으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 그거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고요. 나의 부족한 게 깨달아지면 그건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근데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게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지 않고 뭐 하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할 때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뭐 해요? 부인하고 변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인생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내 안에 뭔가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 잘난 게 있으면 감사한다. 이것만 유지해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온전함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가 7번 넘어져도 또 넘어진 자리 또 넘어지고 또 잘못한 거 또 잘못 반복으로 해도 8번 일어나라.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요? 의인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온전함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일어날 때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뭔가 내가 못할 말을 했죠. 뭔가 못할 짓을 했죠. 시간이 자꾸 흐르잖아요. 하루가 흐르고 일주일이 흐르고 한 달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더 어려워져요.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요. 상황이 더 악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삼손이요, 그렇게 화를 내고 떠났습니다. 다시 안 볼 사람처럼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성경은 그가 얼마 만에 돌아왔는지 말하지 않아요. 밀 추수할 때쯤 얼마 후에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상황을 보면요, 야, 어떻게 삼손의 장인이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또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새로운 남편 만나서 또 시집 갔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결론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시간이 흐른 거예요. 삼손은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이 장인이 아무리 블레셋 사람이지만 자기 딸을 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명백한 남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사람 찾아서 새 시집 보냈겠어요, 딸을? 아니라고요. 기다리다가 보냈을 거예요. 뭔가 다시, 진짜 화가 많이 났네, 다시 내 딸을 정말 미워하나 보다, 다시 재결합의 가능성은 없나 보다라고 장인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내린 결론,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장인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삼손은 너무 늦게 돌아온 거예요.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건 또 넘어져요. 또 못할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또 못할 짓, 구습을 쫓는 또 그 게으른 모습, 악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앞에 내가 놀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삼손 내가 사위 네가 내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을 알고 내 딸을 친구에게 주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좀 일찍 오지 그랬네요. 시간이 너무 흘렀다 라는 얘기죠. 자, 하여튼 저에게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3절부터요, 이제 그나마 이제 동화 같은 얘기가 펼쳐집니다. 여우 300마리 잡아서 꼬리를 묶어서 쫙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밭을 불태워버리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6절을 읽으면서 섬뜩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밭이 다 여우 삼손의 삼손 때문에 불탄 걸 알고 누가 했느냐 찾아와서 삼손의 장인과 그의 딸, 삼손에게는 처제가 되겠죠, 그를 불살라 죽여버려요. 어제는요, 이것이 블레셋 사람의 위협적인 말이었어요. 수수께끼 답을 안 알려주면 너의 아버지 집 불태워버릴 거야 라고 급박하는 말로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자기들의 밭에 피해가 났어요. 불타버렸어요. 실제적인 손해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현실이 돼요. 진짜 사람을 태워 죽여버려요. 자기 민족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근데 태워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도 태워 죽여버려요. 뭐죠? 복수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악함이에요. 인간의 악함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삼손의 얘기, 사사기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과 그 외의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이 민족들 간에 어떤 일어나는 갈등,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민족적인 어떤 그 구도로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그러면 같은 민족끼리는 잘 지내느냐? 다른 민족끼리 싸우는데 같은 민족끼리는 잘 지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권이 개입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기 민족들을 불태워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사사기 진행되면요, 12지파가 항상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하고 전쟁할 때는 하나 되듯이 뭉치지만 또 지파들끼리 이권이 개입되면 또 싸워요.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을 해서 죽이기도 해요.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요,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빠지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너의 내셔널리티가 어디냐, 시티즌십이 어디냐, 네가 어른이냐 아이냐, 네가 배웠냐 못 배웠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인간의 악함은 내게 손해가 오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요, 정말 이 인간의 악함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를 알면 알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제부터 시작되는 큐티 본문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읽어가지 않으면 그냥 일반 독서로 말씀을 보잖아요. 스토리텔링으로 말씀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되게 읽어나가기 어려운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막장 중에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복수혈전 중에도 이런 복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을 읽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발견하니까 그나마 은혜의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늘 뭐죠? 리벤지, 복수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적 가치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용서예요. 복수는 체인과 같아서요, 어제부터 계속 체인이잖아요. 내일도 또 이어져요. 내가 그를 죽이잖아요. 그럼 그의 후손들이 또 나를 죽여요. 또 나를 죽이면 나의 후손들이 또 그들의 후손들을 공격해요. 그럼 또 그들의 후손들이 또 복수해요. 복수는 계속 악연처럼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복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 막장 드라마 복수혈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를 봐야 돼요. 복수가 답이 아닌 거예요. 용서가 답인 거예요. 용서가 답이에요. 왜 용서가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용서 아니겠어요? 내게 마음 아프게 해도, 내게 모진 말을 해도, 내게 못할 일을 해도, 나의 선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그래, 나를 정당화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처럼, 너희가 나의 곡식밭을 태웠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나도 똑같이 불살라버리겠다. 그 사람을 불살라버리잖아요. 삼손은 어때요? 너희가 내 아내를 급박해서 수수께끼를 맞췄어? 말도 안 돼. 그리고 복수를 결심하잖아요. 다 자기만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정당화가 있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은요, 자기를 정당화해요. 자기 논리에 맞춰서 세상을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 논리하고 어긋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수를 결심하고 힘을 가지면 그렇게 복수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 얘기를 통해서요. 참 이 짧은 얘기지만 참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살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성품이 결단하시고요. 또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조명하심 앞에 돌아가서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런던 열방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우리 큐티 60일 챌린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도함으로 응원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3분 정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춰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100%를 아셔야 되는 분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숨겨둔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발 아래 열려지고 공개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을 살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과 의지와 모든 경영과 계획을 살피십시오. 아버지 은밀하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 주님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당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논리에 나를 정당화하며 아버지 그 쓴뿌리의 죄가 돼서 사단의 틈타는 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감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붙드시 주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난도로보 가라반다라바 이온도로보이요. 아버지 런던 열방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큐티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60일 큐티 챌린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영적 습관이 우리 안에 영적 머슬이 되어 머슬 메모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열방의 아비들 어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디아스포라 모든 교회들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 신길교회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 런던 순복음교회 붙드시고 런던 열방교회 아버지 꿈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 아름다운 교회 노예에 속한 교회들 하나님 붙드시고 아버지께서 오늘도 세우신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아버지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 온전함을 이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희가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님 회개의 골든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수가 방법이 아니라 용서가 답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것, 반복적인 죄악들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직장과 학교와 캠퍼스로 나가는 모든 열방의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와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조국의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케 하시고 모든 자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 치유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여 주시며 눈먼 자 보게 하여 주시고 갇힌 자 자유케 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